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앉아서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서 함께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받으신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오늘 시간상 이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그냥 이것을 하고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노트북에 기록하셔서 언제든지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많은 상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 저런 상담, 요즘에 우리가 말씀 많이 듣는 내적 치유, 심리학, 이런 상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오로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상담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때 이 장소가 마가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 기도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것, 교회와 내 자신, 말씀이 나를 온전히 치료하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상담이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1장 45절,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입니다. 성경적 상담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빠지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명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이 깨어져서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이미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가장 중요한데 이 거룩,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엑기스를 만든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거룩, 그리고 거룩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란 거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서로 짝이 맞습니다. 먼저 틀을 만드신 후에 첫째, 둘째, 셋째 날 틀을 만드셨어요. 틀을 만드신 후에 넷째 날에, 첫째 날에 틀을 넣으신 것입니다. 둘째 날은 다섯째 날에 틀 안에 넣으시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에 만드심을 틀에 넣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입니다. 넷째 날은 광명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빛이라는 그 환경의 틀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셔서 다섯째 날에 궁창에 새가 날아가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신 다섯째 날의 창조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 위에 모든 식물, 과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만드셔서 그 안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그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365일 다 안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데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누려지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식이 내 속에 없어지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 안식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제일 마지막에 안식을 주신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적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상담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는 상담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적 상담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상담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선입견, 내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채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만 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태는 다 다쳤습니다. 사라의 태도 다치고 아브라함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뭇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었더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어야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히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으로 해야만 되는데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방법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상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상담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말씀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이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충분하고 성경은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설이 충분하고 그리고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명기와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몇 군데 더 있지만은 계시록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기록된 말씀에 제하면은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은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고 기록된 말씀에 제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생명나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이 무서운가 하면은 이단은 다 같은데 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단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담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기 대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적 상담을 하는 것이 자기 대면입니다. 자기 대면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대면입니다. 자기 대면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인본주의, 심령주의, 행동주의, 본능주의, 악한 인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표준을 삼아서 내 자신을 상담하면은 옳은 상담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상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기 대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15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15가지가 나오는데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시고 집에서 혼자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내가 정말 오래 참는가? 물에 행치 않는가? 내 유익만을 구하는가? 여러 가지 1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대면입니다. 말씀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것이 성경으로만 하는 상담 자기 대면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심령주의, 이렇게 심리학 이런 것으로 상담을 하면 이것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 심리학, 이것은 자기 상처 회복으로 인한 자기 사랑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상담이 있지만 심리학 내적 치료는 내가 잠시 마음은 어떻게 편할지는 모르지만 구원과도 관계없고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그냥 내 상처 회복, 내가 잠시 일시적으로 위로함 받는 것. 사람의 위로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는 이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목소리로 외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으로 찾고 말씀으로 또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집에 갔어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는 상담 자기 되면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이 같이 역사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를 깨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대면입니다. 자기 대면의 상담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은 나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 이것이 자기 대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자기 대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회복된 후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자기 대면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상담의 목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의 목표 4가지 요소. 이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 이것만 잘 적용을 시킨다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료함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교만, 이것을 내려놔야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담의 목표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일어난 상황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재성이 그것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것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본다고 또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잠시 우리를 연단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잠시 연단받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할 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의심 속에 내 생각에 틈만 주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염려의 뜻은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다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염려가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마음으로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온 생각과 마음속에 장난질을 합니다. 그것에 한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데, 빌립보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기뻐하라입니다. 4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핵심 주제가 기뻐하라입니다.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만난 환경은 죽음 직전까지 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음의 위협에도 수없이 처했고 그것은 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당한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또 일어나서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최상의 우리 영적 상태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우리 육신은 땅에서 나는 풀을 먹어야 됩니다. 과실을 먹고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그러면 우리 육신에 약이 됩니다.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 이 땅에 나는 음식들로 채우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고한 자가 되고 강야에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헬몬산에, 이스라엘의 헬몬산에
눈이 덮였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그 눈물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찹니다.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찰 때 이 물이 넘쳐야만 흘러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풍성하게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서 사해에 가서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여서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증발함으로 그 사해가 완전히 소금물이 되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받은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들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로 받았는데 이것을 내만 누리고 내만 가진다면은 우리는 우리 심령이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게 될 때, 갈릴리 호수처럼 흘러보내게 될 때 우리 속에는 풍성함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고 공급한 것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기뻐하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대인관계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힌 사람이 상처를 입힌지를 알지를 못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처 중에서 부탁한 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는데 저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겸손한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로 많은 연단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물질로 연단 받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갑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주 안에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주 안에서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밖에서 기뻐한 사건이 구약의 한 사건을 예를 든다면은 아론이 검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검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검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주 밖에서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뻐해봤자 죄만 짓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